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과 관련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하고 그것이 언제 전파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세 가지를 함께 이 시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6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동역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잘 기억하죠. 두 번째,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은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1절이나 2절에서는 대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18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장 18절 제일 끝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존재인데 그냥 존재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것이죠. 직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19절 끝에 가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를 또한 우리 입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화목이 되었었고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화목된 자고 구원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화목되도록 그 일을 맡은 우리가 그런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입에다가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화목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이 화목의 말씀을 주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20절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직책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었다는, 대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권면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 구원의 말씀을 권면하시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데 누구를 시켰느냐? 우리로 하게 하였다. 바울과 바울이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더 나아가서 바로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화목의 말씀을 세상에 이야기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세 번째로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길을 열어두시고, 그 길을 열어두신 일을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길을 활짝 열어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내 대신 이 일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구한다고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일을 함께 하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본래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원어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실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그 원어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거기에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슈네르쿤테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쉰이란 건 함께라는 말, 네르게오라는 말은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슈네르쿤테스라고 하는 말은 이 동사인데 뭐냐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너희를 권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영어 NIV 성경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fellow worker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하면 working together with라는 말이에요. working together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면서 너희를 권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본래의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 되었는데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그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일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은 누구의 일이냐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일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부르세요. 이리 와.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곁에 가서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함께 일하신다. 그런데 함께 어떻게 일하시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은 하나님과 나와 화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그대로 대신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홀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도 있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랍게도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불러가지고 일할 능력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은사까지 주셔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맡겨주셨으니까 무조건 충성하는 이것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나를 불러서 나를 시켰다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인정을 하고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옆에 서서 하나님을 도우면서 일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만하고 자랑하고 우리가 어디 높아질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저 감사와 오직 열정과 하나님의 불러진 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충성만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말은 6장 1절에 두 번째 나오는 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권하고 있죠?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과 바울이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이 말을 오늘 우리 이 말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저에게도 정말 이 말에 그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뭘고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이 우선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우선 은혜라는 말,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나 어떤 보상을 값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좋은 뜻,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런 값없이 주는 걸 그냥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랍고 특별한 어떤 정해진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어떤 은혜로 알 수 있는가? 2절에 보니까 은혜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불렀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할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은혜와 구원을 함께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구원과 관계되는, 구원을 가져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먹고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이런 은혜가 아니라, 구원을, 햇빛을 주시는 게 우리에게 구원이 될까요?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고 학교를 들어가게 하고 직장을 주시고 돈을 벌게 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뭘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21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알지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우리를 대신했다는 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나가 죄인인 그 자리에 죄인으로 삼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 똑같이 박혀 있다면은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가 되었을 뿐이에요.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의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십자가에 같이 매어 달린 우리를 보시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시면서 나는 네가 이제 의로운 존재라고 여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의로운 자로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린 죄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미 너의 죄값을 갚았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네가 죄가 있지만 난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처럼 우리는 역임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갖다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까지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는다는 거죠.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심각한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이고 이 세상에 너무나 소중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야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만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헛되이 받지 말라는, 헛되이라는 말하는 케노입니다. 케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텅 비어있다, 텅 비고 공허하다, 아무런 무익하다, 유익이 없다, 아무런 열매나 효과도 없다, 그리고 아무런 어떤 뭔가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구원의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두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될 때에는 그들이 이 복음을 거절을 해버리고 무시를 하고 그것을 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대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헛되이 받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에겐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거절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헛되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와 열매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그럼 그것을 아주 열매 있게 유효하게 정말 꽉 차도록 넘치도록 받았을까요? 천만의 말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 지금 이 말을 바울은 누구에게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안에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생명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어요.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겉모형만 그럴듯하게 교인인 것처럼 부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는 형식적이고 진지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위선되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또 제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아무 깨달음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혹시 말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가 봐. 혹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나요? 이렇게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사실.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는데 너희들이 열매가 없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양을 갖다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실제로는 잘 받기는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간절하게 받았는데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의심을 하고 흔들려요.
이단에 빠져버리고 이단의 유혹을 받고 혹시 아닌가 해서 열심도 거꾸러지고 나태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번째 말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과 아우러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타락된 정말 성적으로 문란하고 세상에 인간적으로 전혀 인간답지 않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정말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가를 보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은사에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6장 말씀을 보지만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4절 말씀은 만일 누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가 갔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11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구원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헛되이 받고 있지 않는가. 더 놀랍게도 바울은 13장 5절에 고린도 후서 뒤에 가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지금 있는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이 얘기는 믿음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있는 척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뭐냐? 너희를 증명해 보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걸 한번 여러분 증명해 보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이 김 집사 너의 믿음을 한번 내게 증명해 봐. 이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어이 김 집사 너의 믿음을 내게 한번 증명을 해봐. 내가 너에게 끼친 이 구원의 은혜를 네가 받았다면, 헛되이 받지 않았다면 너의 믿음을 내게 증명을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기록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버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라 구원에서 버려진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 흔들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그 고백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지금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가? 이것이 머릿속에 여기까지만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다 보고 귀로도 듣고 입으로 다 떠들어대지만 그것이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와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안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말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죠.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온 말이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듣고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언젠가 노임을 받고 해방이 되어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오늘 인용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하는 말이 바로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된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받아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 지금은 그럼 어느 때일까요? 왜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길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그 기간 전체를 바로 지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의 그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을 지금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바로 굉장히 긴급한 때예요. 아주 급한 때예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흥청망청 대충 교회 다니고 얼렁얼렁 할 이런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말을 쓸 때는 지금 굉장히 긴급하구나 이걸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기간이 결코 한없이 늘어지거나 길지 않다는 것이 지금이라고 말할 때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각각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기간은 그 사람이 죽을 때 바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날을 우리는 맞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혹시 나 복음을 듣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지금 살아서는 골치 아프니까 죽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복음을 받겠다. 천만의 말. 그래서 지금이라는 말. 구원의 복음이 바로 들려질 때, 지금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구원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회복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현재,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때는 긴급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지금이냐? 지금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굉장히 급하기도 하지만 바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즉시 반응을 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이런 날이 온다면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넘어져서 병상에 누워서 우리가 만약에 코마 상태로 들어가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죽어버리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그런 불행한 일들이 어쩌면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들을 날이 언제 우리에게 막혀질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미룰 수가 없어요.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항상 때를 얻든지 항상 전해야 되고, 복음을 받는 자는 바로 즉시 지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긴급합니다. 복음은 즉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장 적당한 시기가 언제나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나중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 복음을 전해준 그걸 받을 만한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바로 구원을 계시하는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딴청을 부를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적합한, 적당한 때이고 완벽한 때이기 때문이다. 어제는 과거고 지나간 일입니다. 내일, 그거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바로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Present is present입니다. 현재란 present of God's present.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영어로 선물이라는 말과 똑같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결단의 시간이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고 순종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미루지도 말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6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성취되어야 할 과정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아직도 다른 사람과 구원,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는데, 먼저 화목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함께 일하자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입술이 전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참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참으로 받은 나의 그 놀라운 체험과 경험과 믿음을, 그 순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내 체험을 간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존재로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배워요. 전도는 말이죠, 훈련받고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훈련 2달 받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전도는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을, 그 경험을, 그 삶을, 그 누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선교인 것입니다. 자, 그걸 언제 해야 되냐? 바로 지금 해야 된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어디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 2가지 경험이 나올 거예요. 하나는 두려워요.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워요.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깝깝하고 눈치 봐야지.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 진정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담대하고 자신이 생겨 기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찹니까?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무슨 일을 해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바울은 바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멀리 있고 함께 안 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절대적으로 원할 때에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조차도 우리는 주님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편할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가까이 있고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채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